오늘 말씀 제목은 역경을 통하여 남다른 경력이 만들어진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경으로 남다른 경력을 만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은 그가 3차 전도여행을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교의 포로가 되어 로마 군대의 포로가 되어 로마라는 나라로 압송당하여 가는 내용입니다. 그 배에 바울과 승객과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중해에 지나다가 보면은 지중해에서 이 배가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지요. 왜 이들에게 이런 역경이 왔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나 역경들이 올까?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배가 떠나기 전에 생명의 위협이 되는 역경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위협이 있을 것이다, 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백부장에게 전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배에 바울과 그 외에 나머지 정치범들을 수송하는 군인만, 로마 군인만 100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항해는 위험하다라고 전했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직 하나님이 사고 안 나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냥 몰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멘토,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들의 말만 의지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아무리 전문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부터 해야 하고 말씀 앞에 비춰 보여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만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자식 결혼시키겠다고 결혼 정보 회사를 찾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걱정이 되니까 교육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이 배에는 4명의 지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권력과 군인을 부여받았지요. 두 번째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경험과 항해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늘 보면 목소리가 크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선주입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지도자는 바울이죠.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항해의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 관하여 여러분들만큼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험도 없고 권력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왜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어떤 분은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왜 목사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상의해야 할까요? 그분은, 그 목회자는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상의해야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교육자 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랑 얘기해도 성도들에 대한 지혜가 잘 안 생겼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성도들이랑 상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가끔 보면 뭔 일을 다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을 다 만나고 나서 제일 마중에 통보하듯이 저한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기로 했다고, 뭐 하기로 했다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뭐 하기로 했다고, 우리 뭐 이사 가기로 했다고, 뭐 하기로 했다고 통보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의 종을 뭐로 여긴 거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라고만 합니까? 목사라는 말은 끌어가지고 인도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주신 인물이란 뜻이죠. 지금 이 폭풍우가 무너지고 폭풍우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백부장이 선장의 말만 듣고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폭풍우와 역경과 재앙이 온 이유가 뭐냐면 다수의 말만 들었고 다수의 말에 따라서 배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릇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이건 다수지요. 다수가 지금 이 항해를 선주와 함께 선장과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말을 듣고 가다가 다수결의 원칙일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다수의 의견만 따르고 영적인 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역경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다수의 말을 듣다가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그래서 그럽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다수를 통해서 늘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분별되지 못하고 영분별이 되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다수의 말은 역경과 폭풍우를 만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를 독일 지도자로 선택한 것은 독일 다수의 국민투표였습니다. 광해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 것도 다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도가 난 것은, 그리고 경제 파탄이 난 것은 복지만 요구한 국민 다수의 비위를 정부가 계속 맞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지 그러는데요, 그 복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복지를 요구한 국민의 다수의 말을 따르다가 나라는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가가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사람들이 다수가 핍박하고 요구를 해도 외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폭풍우는 다수만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수의 말을 들을 때 그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다수인지, 아니면은 몇몇 사람들의, 그들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다수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계속 이 바울이 탄 배가 폭풍우와 역경과 재앙을 만난 이유가 12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항구에 로마까지 가는 중에 지중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다가 여러 항구들이 있는데 그 항구에 처했을 때 겨우 그 항구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항구로 가자고 떠나다가 그만 불편하기 싫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찾으려고 떠나서 하다가 결국은 뭘 만나게 됐냐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요?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요? 왜 이런 역경이 왔을까요? 그것은 불편함을 싫어하고 편리만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편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저는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세의 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만큼, 아니 정말로 말세,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병이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이런 질병들은 또 생길 것이고, 예전과 다른 질병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더욱더 교만하여 죄를 짓는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는 지구촌이 되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 전염 속도가 빠르고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산불이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세의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신앙도 편한 것을 찾고 불편한 것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왜 재앙이 왔는가? 왜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재앙이 왔느냐? 당시 민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귀찮아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대충 흠이 있는 거 드리고, 그렇게 편의주의를 찾는, 편한 신앙생활을 찾는, 편한 예배를 찾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폭풍우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불편하기 싫어서 떠난 그런 상황에서 이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예배도 불편하고 훈련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하게 가려고 자꾸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 거, 불편하기 싫은 거를 자꾸만 찾다가 우리는 역경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이제 마지막 때, 저는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게, 이제는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10년 전에도 썼고 5년 전에도 썼지만 지금은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시대가 왔지만 누가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개인주의가 됐습니까? 신앙도 개인주의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예배 후에 청년부가 청소를 하라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게 싫어서 청소 안 하는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교회, 자기가 유익이 되는 교회,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개인주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 이 모임들을 훈련받는 이 모든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싫어해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바꾸고, 점점 말세가 될수록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안 나오니까 이상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상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리는 게 익숙해졌다. 편한 예배 드리는 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보다 훨씬 익숙해졌다. 이제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동식 목사는 말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회생하려면 편안한 교회에서 자발적 불편을 기뻐해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외형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한다. 자발적 불편을 선택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우리 교회 시설이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너무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여러분 사람을 회심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좀 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한 도구로 쓸 것이지,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편리한 그런 것들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탄 이 배에 왜 이런 재앙과 역경이 왔는가? 그 이유는 편안함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 성공을 했을 때, 초기 성공을 했을 때 그때 근신하고 깨있고 정신 차려야 하는데, 처음 잘 될 때 그때 더욱더 근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선주의 말을 듣고 경험자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편한 것을 쫓아서 갔는데 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은 항해다, 초기에 성공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크레타 섬을 향하여 순풍을 불면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나서 말합니다.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 내 결정이 맞네, 내가 결단한 게 맞네, 무슨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곧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고 역경이 왔고 폭풍이 왔고 인생이 어려움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역경이 온 이유가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말만 들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다수의 말을 너무 의지했다. 창조적 소수, 영적인 소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서 있는 영이 맑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수의 말만 들었다. 세 번째는 편안한 삶을 원했다. 불편하게 나아가는 것은 싫어했다. 네 번째는 초기 성공할 때 조심하지 못했다. 사업장이 요즘 잘 돼요. 일터가 조금 잘 돼요. 직장이 조금 잘 돼요. 가정이 요즘 성종 꽤 나와서 조금 편안해요. 뭔가 순풍이 불고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더욱더 근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재앙과 역경 앞에 우리는 늘 뭘 깨달으면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공들이 짐이라는 말은 그 짐은 장사하기 위해서 들은 갖은 보석과 보화와 물건들과 항료와 항신수와 정말 그러한 자기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배의 기구라는 말은 항해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차량, 기구, 물건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니까, 역경이 오니까, 재앙이 오니까 그 짐이, 그 기구들이 하나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역경 앞에, 재앙 앞에, 여러분, 역경 앞에 역경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과 역경 앞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만은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 곁을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생활하는데, 회사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가정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집문서, 그런 모든 기구들이 여러분 예기치 않은 역경과 재앙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경 앞에서 하나님만 남아요. 다윗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재앙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 곁에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경 중에 수월이란 말은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재앙과 역경과 그 모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거주하시고 그곳까지 따라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그동안 죽기 전에 쌓았던 집, 물건, 차량, 그 모든 사람들도요, 죽음의 순간에는 여러분 곁에 없어요. 재앙 앞에 여러분 곁에 남지 않아요. 마지막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경은 진짜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경과 재앙을 뭐로 바꾸시냐면 바로 경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은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어요. 절망의 밤이었어요. 재앙의 밤이었어요. 역경의 밤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젯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밤이 낮보다는 밤이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하며 가정을 붙들고 삶을 붙들고 인생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또 부모님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사업장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밤을 보내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남아서 천사를 보내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돌봐주시고 바울의 그 역경이, 바울의 그 재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남다른 경력이 되게 하겠다고, 이력이 되게 하겠다고, 간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이제 겨우 폭풍우를 넘겼습니다. 근데 배가 막 깨어지는 상황이에요. 폭풍우는 멈췄지만 이제 또 배가 깨어진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100명이 넘는 로마 군인들이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로마 군의 군율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제수들이 도망가면 그 제수가 받는 벌을 그 군인이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로마 군인의 최선의 방법은 루라굴로 강풍을 벗어나서 이제 배가 어느 정박했지만 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제수들이 도망가니까 이제 자신들이 사는 방법은 제수들을 모조리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제수입니다. 루라굴로 강풍을 겨우 건졌고 위기를 겨우 넘겼는데 또 위기가 왔습니다. 군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입니다. 누가 바울을 살려주는지 보십시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 그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백부장은 바울과 친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도 살기도 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친하지도 않는 바울을 도왔고 지켜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간섭이었다. 폭풍우가 잠잠해졌다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크고 작은 역경을 계속 몰아쳤습니다. 이 역경들이, 이 위기들이, 이 재앙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이 가야 할 곳 로마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역경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경력이 되게 하여 주었고, 위기가 바울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온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압니다.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죠. 가족 간의 문제죠.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친지와의 관계에서도 도저히 가족 문제와
부부 관계와 자녀와 부모 관계가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형들은 죄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푼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역경이 온 것이고 재앙이 온 것입니다. 평생 한이 되어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에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어요. 형의 문제, 형들의 문제, 아버지와의 문제, 보디발의 문제, 보디발의 철의 문제, 술관원장의 문제, 자신의 인생을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인생은 재앙이고, 자신의 가정은 재앙이고, 자신의 인생은 풀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자는 거죠. 자살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되고, 금지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이 되고, 역경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경력이 되고, 위기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형제들의 핍박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내 시선으로 보면은 도저히 형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보디발의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술관원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본다면, 이 역경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형들이 뭔가 미쳐 날뛰고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술관원장이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형들의 손을 사용하셨지만, 보디발의 철을 사용하셨지만, 실은 이 역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일이었구나. 나에게 역경은 하나님의 남다른 경력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기회가 되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때 병이 들었는지, 우리가 왜 그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지, 우리가 왜 그때 이해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지 화만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보면 답답한 일들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내 눈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역경이고 재앙이고 억울함이지만, 뒤집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 본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경력이고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흥도로 가다 보면 선감도라는 곳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도경에 낙도 선교를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이 선감도를 들어가려고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들어가려고 배를 빌렸어요. 탔어요. 근데 배를 탔는데 바로 이렇게 쭉 가면 될 일인데 자꾸 이 선장님이 한 바퀴 빙 돌고 돈 다음에 그냥 쭉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전도사님들 눈으로 본다면 이 선장님 빠른 길도 있는데 왜 저렇게 빙빙 돌아? 이 선장님 정말 뭐 저런 선장님이 다 있어. 왜 이렇게 나이를 힘들게 해? 우리도 시간이 바쁜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닿고 나서 썰물이 오고 나니까 수로가 보이는데 거기만 수로가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 그러니까 선장님의 눈으로 보면은 길이 보였는데 전도사님들 눈으로 보면은 길이 안 보이니까 선장님이 하는 일이 뭐로 보였냐면 역경으로 보이고 위기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처해진 이 역경과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에 처해진 것이 내 눈으로 보면은 역경이고 내 눈으로 보면은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역경이 아니고 경력이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이고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에요. 이런 예는 성경에 또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신바벨로니아를 통하여 성전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예배가 무너집니다. 노비로 팔려가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역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들 생각하기에 예배가 무너졌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일터가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우리는 이제 빚의 포로가 되었고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예배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다, 우리는 지금 재앙에 빠져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뭐로 보이냐면 역경과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눈물의 통곡의 선지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질 거라는 그 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꿋꿋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 무너져도, 포로로 끌려가도, 예배가 무너져도, 재앙이 와도, 삶의 터전이 산산이 무너져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고 역경이지만 역경이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이 성전의 무너짐과 삶의 터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내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교회와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봤느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느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느냐? 재앙이 왔느냐? 노비로 끌려가고 있느냐? 삶의 터전이 산산이 무너졌느냐? 이제 집도 다 빼앗겼느냐? 더 이상 버틸 수 없느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냐? 이걸 너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고 역경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삶의 무너진 상황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29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편의주의로 제사 드리고 흠 있는 것이, 너희들 돈 아끼려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편을 싫어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분명히 재앙이 올 것이다, 역경이 올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 눈에는 역경이 있지만 나의 생각, 나의 눈에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는 거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해요. 지금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는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생활과 교회와 자녀들과 가족관계에 왜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재앙이 왔는지, 왜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왔는지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수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간의 눈, 그 전도사님 눈으로 본다면 수로가 안 보이지만 선장의 눈으로 본다면 뭐가 보였냐면 수로가 보였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장사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외쳤어요. 이 재앙을 통해 너희들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끝이 있다. 70년 후에 끝난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배당도 다시 세울 것이고 예배도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세워낼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개인과 가정에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역경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경력으로 보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한국의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9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나왔죠. 거리두기 장기하로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이 4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가 매출 감소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봤어요. 3개월 안에 폐업할 것이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국가 예산이 200조면 됐어요. 그러나 내년 국가 예산이 600조입니다. 400조가 늘었고 이제 이대로라면 내년에 국가 빚이,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습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50%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정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머지 정부가, 그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긴축해 주시면 된다. 자기들은 다 쓰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실직 경험을 한 연령대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면 40대, 그 다음 50대, 30대, 20대. 대부분의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고 재앙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말하지만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분명히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진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징조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회사도 직장도 모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너무 강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사방에서 압박이 거세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초라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상황을 재앙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을 역경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 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뒤집어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집어 보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예배를 무너뜨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이 왔지만,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끝이 있을 것이며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며 남다른 경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하는 이 시대 앞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증언한 것처럼 도적같이. 그러나 여러분, 이 역경이,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폭풍 앞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종말이 올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재앙이 가까이 올수록, 곤란 중에 있을수록, 역경 중에 있을수록, 재앙 중에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뭐로 이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짐도 다 버리고 배의 도구도 다 버리고 경험 많은 선장과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살린 게 뭡니까? 바로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아니 여러분, 이제 혹시나 종말이 갔을 때 코로나 같은 환란은, 더 심한 환란이 교회에 올 수도 있겠죠.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역경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말씀의 길을 열어야 하고, 말씀의 길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요?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미혹을 합니다. 이때일수록 점점점 앞으로 더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눈과 귀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게 하고, 신문을 보게 하고, 뉴스를 듣게 하고, 아주머니 아저씨들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자꾸 카드로 통신 만들어 놓고 눈과 귀를 자꾸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재앙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왔을 때 유튜브, 스마트폰, 신문, 뉴스, 여러분이 들었던 그 이야기거리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일수록, 이 역경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왔을수록, 더욱더 재앙의 시대가 왔을수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귀와 눈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봐야 하고,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하고, 말씀을 귀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종말이 왔을 때 성경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환난을 겪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외우고 있어야죠. 주의 말씀만이 역경과 재앙에서 살리고, 역경과 재앙에서 이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줄이십시오. 스마트폰을 줄이십시오. TV를 줄이십시오. 신문을 줄이고, 영화를 줄이고, 뉴스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눈을 열고 말씀의 길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붙잡은 자가 폭풍우를 이겨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 역경,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으로 종말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 말세치 많은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역경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역경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풍우를 만났을 때요, 재앙을 만났을 때.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역경을 만나서,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느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재앙과 역경과 코로나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를 세워야 한다. 사명을 기억해라. 역경일수록, 재앙일수록, 어려움일수록, 종말이 올수록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사명이 있으면 역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권 하나 붙드는 것이 아니고, 제자 세우는 게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남의 성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 쇼핑들을 많이 합니까? 교회 쇼핑들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가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있는 교회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재앙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붙들어요. 역경이 기회가 되게 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일수록 제발 부탁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하지만 우리는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너무 바빠서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제자되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징조들이 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역경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에요. 바울아, 너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역경도 재앙도 너를 건들 수 없다. 사명을 붙들면 무너지지 않는다.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죠.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불멸이다. 영화를 보면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적지에 침투한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본부에 돌아오지 말아라.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우리는 됩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미 천국을 얻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거리를 만들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사명이 있다. 재앙이 올수록, 역경이 올수록, 가정의 재앙, 인생의 재앙, 역경이 올수록, 그리고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그 역경을 거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 역경은 사명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너는 본부에 올 수 없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에 돌아갈 수 없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어떤 역경도 너를 죽일 수 없다. 재앙도 죽일 수 없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합니까?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전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셀 모임이 멀어지고, 제자 세우는 게 멀어지고, 재생산이 멀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코로나는 우리 믿음의 가늠대가 될 것이다. 코로나일수록, 바울처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수록, 예레미야처럼 재앙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 심장에 불을 붙는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예레미야가. 인생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오지만 분명한 종말의 징조들이 와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난리입니까? 과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해요 지금. 그러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게 쉬워졌어요. 왜요? 인류가 지구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 속도는 빨라질 거고, 다 듣게 되는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종과 가정과 종교와 동성애 문제 난리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지금은 힘의 논리 때문에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종말의 징조가 자꾸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일터 직장 생활에 분명히 여러분 재앙도 오고 역경도 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경이 경력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과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 봅니까? 이런 상황이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이런 상황이 무슨 셀 모임이에요? 아유 귀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예요? 무슨 열린 모임이에요? 무슨 초대 만찬이에요? 무슨 셀 모임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꽉 붙들어야 여러분 재앙이 바뀌는 거, 역경이 경력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고, 셀을 사랑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7, 28절에 나오는데요. 왜 제가 에스겔서를 언급했냐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했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에스겔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왜 무너졌어요? 그 대답을 해줘야 될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수금을 늘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안에는 힘든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 힘든 일이 죄를 지어서 힘든 일도 포함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해당되죠. 지금 이 예레미야나 지금 에스겔이 경험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숭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너무 의무적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거기다가 선행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답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못 참아서 이런 포로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라, 역경은 경력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어라, 사명을 붙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에스겔서 18장 27, 28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이 악인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의 예배가 무너진 거,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안 드린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민족의 모든 죄를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슴을 치며 이 민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회개를 해라. 기도의 불을 붙여라. 그러면 영혼이 보존되고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거대한 역경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나라,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을 진입하며 이것을 자화자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휴대폰과 자동차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영적 현실은 먹구름이었습니다. 폭풍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교폭력 피해자이며 가해자이고 방관자입니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저는 엊그저께 신문을 잠깐 보는데 그걸 봤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제천의 10대 청소년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할머니를 구타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갈수록 강팍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음란 사이트 접속하는 남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남성들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라는 이 정부기관이 공중파 드라마에서 동성들이 입을 맞추고 키스하는 장면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여서 경고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동성이 성적 관계를 하는 걸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공중파에. 인권위원회가. 동성애법, 건강가정법, 낙태법, 평등법, 이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 시대. 지나친 음주 문화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술 먹고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음주운전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파괴해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갑니까? 술이 죄라 그럽니다. 엊그저께 신문 못 봤습니까? 한 20대 여성이 술을 잔뜩 먹고 가정이 있는 남성을 향하여 술 먹으라고 폭력을 가했는데 그거 안 했다 그래서 남성을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응하지 않았냐 했더니 내가 움직이면 성희롱이라는 그 인권에 걸리는 줄 알고 가만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술이 죄지. 가정폭력, 돌발범죄 상당 부분이 술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사주팔자, 궁합, 점등을 보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세계 3위입니다. 그럼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 되느냐? OECD 39개국 중에서 27등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관리 못한다는 것.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외형적으로 이렇지만 거의 이 나라가 이게 무너질 상황까지 왔냐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양 교만하게 누렸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모두 성전교회 등록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한다. 그 교회 목사님 잘 섬겨라.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근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양 지금 되어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 비전,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이 힘을 잃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약해졌어요. 한국교회 절반가량이 부채가 있고 그 부채를 부담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척이 안 돼요. 모든 상황이 재앙이고 무너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명을 붙드는 교회, 이럴 때일수록 영원구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제자 훈련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신자 전도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동역자를 찾았어요. 진리를 위해 함께 외칠 사람,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할 사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동역자를 찾고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재앙이 오고 산산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그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사명을 붙들고 재앙이 온다고 영혼고 멈추지 말아라, 재앙이 온다고 쓰러지지 말아라, 재앙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역경이 온다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같이 기도하자, 살아나자,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자라고 사람을 찾으러 나갔어요.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 기도의 불을 붙드는 사람, 같이 기도를 깨우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동역할 기도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를 찾고 찾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게스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함대를 띄워야 되는데, 새벽에 좀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우리 함께 좀 기도의 불을 붙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십니까? 제 심정이 예레미야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진리를 구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는데,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점검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유 왜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어둠의 폭풍 속에 있다. 한국교회라는 배가 재앙의 폭풍 속에 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말세의 폭풍 속에 있다. 내가 그 배에 바울이 되라고 내가 너를 지금 너의 일터에, 너의 가정에 지금 두었다. 사명을 가진 그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사명을 꽉 붙들고 있으면 너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도 다 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요나처럼 배 밑창에 누워만 있느냐? 왜 세상 탓만 하고 있느냐? 해답은 너에게 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해 회개하라.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라. 기도를 불을 붙여라. 사명을 붙들어라. 셀리
리더들에게도 말합니다. 셀 초대 만찬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자꾸 미루고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살아요. 새벽을 깨우라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지금 잣대예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환난들이 올 텐데. 왜요? 종말이 올수록 환난은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 핍박도.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명을 붙드는 자에서는 지키시고 주님 맞이하게 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 중에 있어요. 프랑스의 국보와 같은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너무도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젊은 부부가 그 그림의 모양이 저래요. 저렇게 서 있는데 석양 앞에 원래는 저 앞에 있는 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 간이었어요. 죽은 아기를 묻으려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내가 그럼 저 그림을 너한테 인수할 테니까 나한테 그림 그릴 수 있는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다 그렸는데 거기에 저기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죽은 아이를 묻으려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그림이 칙칙하고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섬뜩해 보이니까 이 돈을 빌려준 친구가 저 아기 관을 이만한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자 바구니로 그려놓았더니 내용이나 톤 전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관 하나를 감자 바구니로 바꿨는데 저렇게 행복한 그림이 된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재앙이 오고 역경이 오고 복잡해 보여도요, 시선 하나만 바꾸면 풀려요. 신앙은 시선 싸움이에요. 이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역경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위기예요. 재앙이에요. 말세지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경력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면 기회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재림의 날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 속에 나태해지지 마세요. 셀 리더라면 사명 진짜 감당 잘하시고, 직분자들하면 정말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제자 되는 거, 최선을 다해 사명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탄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 사명이 있는 나로 인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역경 중에서 유튜브 들보시고 줄여시고, 사람 만나서 카더라 통신 그만 들으시고, 눈과 귀를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을 지핍시다. 쟤처럼 저처럼 이 예레미야처럼 함께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 싸울 동역자를 찾고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마지막에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걸고 한다는 말을 이제는 안 믿어요. 수없이 바뀌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초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갖고 결단합시다.